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기 모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이죠. 이 하박국은 예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아시죠?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은 세상에서 흔히 우리가 아는 예언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예언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를 써서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해서 말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맡길 예자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왕과 백성에게 선포하러 맡겨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언서를 살펴보면 흔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언자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아니라 또 왕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맡겨주신 그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박국은 껴안는 자, 매어 달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12권의 소예언서 가운데에서 8번째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예언서와는 다르게 이 하박국의 말씀이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각 예언서들의 1장 1절을 보면 어느 시대 왕, 누구의 아들, 또한 어디 출신이 적어도 하나는 꼭 언급되고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선지자다라고 소개할 뿐 그 외에는 다른 설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 역시 남유다 백성들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신흥 제국인 이 바벨론이 급부상하던 때였습니다. 이때는 고대 근동 지역이 아주 격변의 시대입니다. 근동 북부 지역 강국인 아수르는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수도 니느웨가 함락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로서의 기틀이 완전히 무너지고 몰락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근동 남부 지역의 전통적인 강국이라 말하는 애굽 역시 주전 605년 이 바벨론과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함으로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 사이에서 남유다는 마치 바람 앞의 촛불처럼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주전 609년 아수르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갖고 있던 요시야 왕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향하고 있는 애굽의 바로느고와 붙었는데 그 무기도에서 결국 죽고 맙니다. 이후 남유다는 애굽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되죠. 백성들이 요시야를 대신해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바로느고는 바벨론과의 전쟁을 이제 포기하고 돌아온 길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꼭두각시로 여호아하스의 형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되죠. 하지만 남유다에 대한 이 애굽의 영향력 역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대파한 바벨론은 이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사회의 지도층들도 다 잡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1차 침공이면서 1차 포로기이죠. 이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전 나라의 분야에서 크고 작은 혼돈과 위기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통치자들은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착취하고 업신여기고 힘들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상류층이나 사회 기득권자들은 각종 비리나 부정, 그뿐만 아니라 약자들에 대한 수탈을 계속적으로 해왔죠. 그러면서 쌓은 그 부를 가지고 향락을 즐기기도 했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강대국에 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도덕적, 종교적 타락도 너무나 심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는 이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기존에 섬기던 우상들도 많은데 아수르나 바벨론 등 신능 이 세력에서 들어오는 이 우상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관리하는 제사장들마저도 이제는 우상 숭배에 휩쓸리거나 아예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와 출세와 안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은 오래 전에 이미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땅에 떨어진 상태였죠.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신앙을 그럼에도 지키고 남아있던 소수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의한 이 현실과 앞으로 벌어질 비참한 일에 대해서 짐작하며 혼란스럽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라는 의문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가 겪는 상황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바랬던 건 악한 유다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합당한 사회로 변화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회가 되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이 원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유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유다 민족의 그 죄악에 대해서 바벨론을 통해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과 평안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전쟁과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응답에 대해서 하박국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을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무리 남유다 백성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언약 백성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저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그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주제입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의인은 그 믿음 때문에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심판받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의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도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대 방향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저걸 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저걸 꼭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하면서도 내 몸과 손은 이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리는 알지만 참 어려워요. 바라기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말고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서 정말 내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큰 환란이 유다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라고 말합니다. 창자로 번역된 이 베텐이라는 단어는 배, 가슴, 몸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중심, 마음이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건 바로 선지자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신이 속한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철저하게 밟힐 거라는 이 말씀은 선지자 입장에서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입술이 떨렸다고 말하는 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거라는 그 사실을 전해야 하는 그 하박국의 입장에서 너무나 괴롭고 힘든 마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환난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구나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 또한 우리 나라, 또한 민족이 재앙당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망적이죠. 자, 내일 어느 권사님의 집에 환난이 닥칠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은 놀래고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은 이미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진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간구했던 거죠.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앞부분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며 슬퍼하고 좋은 일을 만나면 기뻐하며 노래 부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온갖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모든 것을 견뎌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하시는 그 환난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는 이 하박국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살면서 누구나 고난은 겪습니다. 그 고난의 크기가 크고 작을 뿐 누구나 다 시련과 역경을 겪는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그 문제를 대할 수 있어야 되고 해결하는 과정 역시 차이가 분명해야 합니다. 먼저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17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로라고 말합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중요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거나 열매도 소출도 없다는 건 정말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나 양이나 소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업이라 말할 수 있는 유목생활과 농경생활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농작물을 거두지 못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내가 키우고 있던 그 가축들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양식이 끊어진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기뻐한다라는 건 사실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눈으로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넘어 계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 겁니다. 하박국 역시 절망과 낙심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심으로써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사내입으로부터 침입을 받던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의 병을 얻게 됩니다. 병을 얻은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사야를 통해서 곧 죽게 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죠.
사방이 완전 벽으로 막힌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절망감밖에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때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닥친 그 불행에 머무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하게 호소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히스기야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 연장의 복과 위기에서 벗어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떤 문제와 고난 가운데에서 그것을 시선을 고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낙담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자리로, 넘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겠다는 그 다짐도 있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엄청난 재난을 경험하고 먹을 것도 없고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받아 하나님이 없는, 정말 볼 수 없는 상황이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지 않고 붙잡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위로자 되시고 기쁨이고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경험한 것처럼 막상 나에게 어려웠던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기란 쉽지 않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에 와닿는 것,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보다 세상의 조건과 물질과 지위 등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찾고 잠깐의 고통을 잊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학력, 지식, 갖고 있는 소유, 지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조건들인가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들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정말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주시는 주체인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그 얻어지는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오랜 시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써야 되고요.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실천하며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치관과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 내게 맡겨진 어떤 사명과 감당해야 될 사회적인 일,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관자 되시면 그 뜻에 따라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요 믿음의 길입니다. 하박국이 바라본 현실은 불완전하며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19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은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무엇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게 했을까요? 바로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는 세상을 이길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활동하는 시절에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죠. 엘리야 역시 가뭄으로 마실 물이 부족했고 먹을 음식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마시게 했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그리 시냇가도 이제 마르게 되자 어디로 보내죠? 바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부 역시 먹을 거라고는 정말 없었죠. 자신과 아들이 겨우 한 끼를 때울 만큼의 밀가루, 기름뿐이었습니다.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식구가 하나 더 늘었으니까 답답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과부는 떡 한 조각을 요청하는 엘리야에게 자신에게 남은 건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한 끼 식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르밧 과부의 사정을 미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과부에게 전합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과부와 그 아들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결코 근심하지 않았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도는 힘겹고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역경을 이겨낸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는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 어떤 고난을 맞이했을 때 그 고난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연단과 인내를 통해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범죄가 난무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백성들을 방치하신다는 것처럼 느껴져 어떠한 고뇌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고뇌와 갈등은 바벨론이 침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응답으로 인해 더욱더 커져갔죠. 하지만 마지막에 하박국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리겠다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박국의 처한 상황이 확실히 달라졌을까요? 조금만 지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박국이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겪을 미래 역시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타락하고 범죄했고 오히려 심해져서 얼마 후에 정말 비참한 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해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건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 나 믿는 자입니다라고 하지만 그 믿는 자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무게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통조차 선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믿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믿음 생활을 가지고 의인이라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인의 삶을 살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운데 사회적으로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정말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전혀 판단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